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큰 부자이자 또 관원, 아마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큰 부자이자 관원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청년은 부모에게 아마 큰 상속 재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벌이 좋았고 그래서 이 젊은이였지만은 큰 부자고 유대 사회의 높은 간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이기도 하지만은 그 여러 환경 여건으로는 그런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그 개인적, 신분적, 사회적 그런 위치였지만은 오히려 종교적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물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질병의 문제, 삶의 고단한 여러 가지 무거운 고난의 문제, 혹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곤 했었는데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요.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사랑하였다. 마가복음 병렬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구하는 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청년의 마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애착심, 또 재물에 대한 의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된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귀한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대단한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산에 대한 애착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힘없이 떠나갔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더 쉽지 부자가 하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 당시 대부분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그와 같이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에 하는 증거로 그렇게 딱 고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사람 스스로는 누구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 거죠.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고 해도 그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 자기의 후원, 영생의 목 이걸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라고 해도 그 지혜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참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자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 다른 모든 영역도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절대 무능력이요 절대 말하자면 불가능한 존재지만 인간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들의 큰 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재산 가지고 호화로운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천막을 집으로 삼고 이리저리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100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이삭은 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다녔으니 그가 18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18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그의 147년 동안의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물을 의지하지 않고 천막 생활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기에 가야만이 비로소 장막을 벗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천국을 본향 삼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자들은 부자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염려 속에 살면서 재물을 우상 삼고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로 저는 보거든요. 나사로라는 사람을 실명을 거론을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지요. 그래서 이 나사로도 역시 가난했고 병들고 세상에서 괄시를 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그가 쉴 수 있는 은총을 입었지. 욥도 깊은 지혜를 가진 자지요. 그는 지혜자들과 친구를 삼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지혜로 알고 쓰라린 재앙을 만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더 큰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권력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행복한 노예로 인정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의 돈벌레였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 은혜를 베푸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의 수많은 집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고 그 집에 또 들어갈 때에 주님 앞에서 막 달려가서 기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이고 진실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자기가 불의하게 벌었던 돈일지라도 다 이제 나눠주는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불의하게 자기가 남에게 혹시라도 착취한 돈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나눠주는 재산에 그동안은 돈만 바라고 살았지만은 이제 돈에서 노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사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지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한평강도 역시 그동안에는 포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접해서 그날 밤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그 마음을 열어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지.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인간은 구원받느니 차라리 낙타가 하늘께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를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 될 수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기기묘묘하게 우리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도 생기고 이런저런 죄의 여러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를 사로잡아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은 주인공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참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그것을 영원히 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끝없이 천사를 걸음으로 찬양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